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7번째 날 묵상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묵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묵상의 습관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복과 성공에 큰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첫째 날은 전체 기억하고, 둘째 날은 중요한 것 찾고, 셋째 날은 숨겨진 비밀 찾고, 넷째 날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다섯 번째 날은 나, 너, 또 만물, 또 내가 하는 업무와의 관계를 우리가 성공하기가 되겠고요. 여섯 번째 날은 배우고 응용하기, 일곱 번째 날은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이 7가지 주제는 우리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고 항상 그것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림은 요 내용입니다. 십자가. 자,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하늘도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제목을 정해보시고 느껴지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러면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참 느껴지는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제목은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 옆에 이제 느껴지는 것들을 쭉 적어봤는데요.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 속에 있는 나 자신의 존귀한 가치.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면 나를 살리려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을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가치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보답으로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소중한 방법이 되는 거죠. 자, 또 사명, 자유, 영생, 행복, 인생의 성공. 십자가는 인생의 성공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라가면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자,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십자가, 그리고 빛을 발하는 하늘, 그리고 산, 나무들 이렇게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 또 예수님,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또 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특징들, 또 결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다 캄캄한 어두움이 될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고 희망의 빛을 주는 것이죠. 자, 기억력 향상학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연상법 훈련이에요. 자,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바울을 생각을 했어요. 바울. 왜냐하면은 십자가 사랑 그러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난 알고 싶지 않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에 가서 보면은 난 십자가밖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와 나의 관계예요. 십자가와 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십자가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은혜의 능력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또 내가 완벽하게 살지 못해서 자책을 느낄 때, 그때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나를 찾아준 것이 십자가죠.
세 번째는 이제 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가만 보면 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버리려고 하기보다는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의 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십자가와 영광. 네, 십자가는 우리 미래의 영광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는 십자가 앞에서 자유한 나, 행복한 나, 이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질문 꼭 기억하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인생은 오늘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을 거쳐가면서 내일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면서도 한 부분은 또 내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저의 미래를 늘 생각하고 살아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미래를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요 7가지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첫째는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해가며 사는 삶. 사실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해야 될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하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태어나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막 이런 때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세상의 것들이 자꾸 이제 멀어져 갑니다. 이때 이제 하늘지향적인 삶이 되지 않으면은 마음에 그런 우울함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하늘지향적 영성.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사명이에요. 할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할 일. 우리가 숨겨두는 그날까지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 그리고 이제 건강 관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인간 관계 부분이에요. 관계 부분. 어제도 50대에 되신 분이 이제 결국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해서 오는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훈련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법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관계가 항상 연결되기 때문에 외롭지 않죠. 그 다음에는 이제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 그래서 적당한 취미생활. 너무 또 취미가 많아버리면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지니까 적당한 한두 가지 정도의 취미생활.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에서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을 다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잘 남길 수 있는 이런 게 진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래를 준비할 때 저는 이렇게 잘 준비하면은 미래가 행복하게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뭐 20대를 살고 있나요? 30대를 살고 있나요? 40대를 살고 있나요? 아니면 50대, 60대를 살고 있나요? 자, 어느 시대를 살든 그 다음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인생 컨설팅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이제 본문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0절,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 찾아서 나누기입니다. 자, 이 훈련을 왜 한다고 했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항상 빛과 어두움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을 잘 볼 수 있는, 이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거든요. 자, 본문에서 긍정적 단어들을 보면 우선 믿음, 기쁘게, 선, 덕, 형제, 사랑, 우애, 존경, 먼저, 용서, 예수, 네,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부정적인 면만 보면 싫어집니다. 관계가 나빠져요. 근데 그 부정적인 면을 넘어서 긍정적인 부분, 좋은 점, 애쓰는 점, 이런 거 보면은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단점 보지 마시고 장점만 자꾸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 저는 4가지 적었는데요. 약점 담당하기, 성공 돕기, 먼저 하기, 용서와 용납. 네. 자, 본문의 내용 설명을 해보면 본문은 윈윈 정신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상대방의 성공을 돕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용서와 용납을 할 줄 알고 이러면 아주 승리하는 거죠. 자,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GTS는 암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한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기 때문에 암송하기 아주 좋습니다. 암송을 많이 해야 말씀이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를 하여야 하오리이까? 7번까지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외운다는 게 진짜 기적이고 행복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하나 적어보세요. 저는 본문 전체의 의미는 뭔가? 그래서 윈윈 정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함께 승리하고 함께 행복하는 거예요. 강한 자만 행복하고 약한 자는 고통받는 게 아니고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슬프게 사는 게 아니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7가지 주제로 나눔 갖기.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내 업무라든지 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7가지 주제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시면 이게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EQ 기도문 3번째는 성품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 주기, 배려와 인내하기, 공감 능력, 윈윈 정신,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 관리, 소금과 빛 되기. 삶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소그룹 모임 때 나눌 내용입니다. 1번, 2번 함께 나누시고 내용 정리해서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리더자가 읽어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성공을 꿈꾼다면, 인생의 성공의 꿈을 꾼다면 성공의 방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약점을 담당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 동료들의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담당해 보는 거죠. 이것이 행복과 성공의 비결입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하게 일해 주시면서 항상 걱정하지 마, 내게 맡겨, 너 염려하지 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 그를 성공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성공을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로 이런 일이죠. 그분은 실패한 자들을 성공하도록 돕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더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자기 일이 아닐지라도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용서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용서할 줄 알고 자기 잘못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열린 사람이요.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마지막 묵상의 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은혜 받는 예배들 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참 윈윈 정신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예배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성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